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문장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소서 당신의 나라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소서 당신의 나라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소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오소서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편적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 살아서 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 이 세계의 끝 이후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텐데 그걸 제가 부정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존재해요. 우리가 끝나면 영원히 존재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또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요. 요 정도는. 근데 이 올 때 어떤 걸 또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거나 이 세상이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막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요 기도 내용을 딱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죠. 오소서 당신의 나라여.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이 끝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도 이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인데 올 때 이 세상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초월적 영역인데 그 초월적 영역에 우리가 신비하게 막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초월적 영역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하늘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만큼은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나라와 약간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한 용어, 하늘나라도 있고 우린 천국이라고도 쓰잖아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세 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런 거 살펴봤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 그쵸?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대신 뭘 쓸까요? 하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 이거를 줄이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같은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쓴 이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흔히 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통념상 어떤 영역까지, 여기 지역까지는 이 나라, 여기 지역부터는 이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땅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우리는 나라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죠?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죠? 첫 번째가 뭐죠? 네, 맞아요. 땅이죠. 영토.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이렇게 얼버무리기 있기? 땅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백성이 필요하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죠? 주권.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나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무엇이든 어디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볼 건데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은 거죠? 막 귀 막고 이런 거 없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다음 뭐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어디나 다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맞아요. 이 개념이 맞아요.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더 들어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라는 이미지잖아요. 한국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해합니다. 아,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죠? 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랬잖아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되게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알 수 있어요. 세 명의 도움이 필요한데 잠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죄송해요. 이런 거 자꾸 시켜가지고. 자,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는 토론을 할 때 주인공이 가운데 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쪽 사람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이죠. 너희 안에 내가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뻘쭘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머리가 까맣든 하얗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통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셔서 지금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개념 알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 왜 여기서는 대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인정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네, 맞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없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쵸? 예전부터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으니까, 예수님 통치하셨으니까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본인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냐?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궁금해지고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영향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쁜 악한 영향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누려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만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단의 세력에서 내 죄든 본성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에겐 세 가지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충성 다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부인부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실 때 잠깐 멘트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제가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정한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화요일 날 미리 보냅니다, 리더십들에게. 그러니까 요것과 연관된 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해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뭘 하나 놓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죄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내 계획과 판단과 결정이 무능하고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은 생각의 가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그분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 계획과 내 판단은 옳지 않구나, 이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 생각과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저를 통치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죄인이고, 저는 망가진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사람은요, 이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회개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무 위험해. 이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돌이키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을 왕과 같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첫 인간이 그 동물들과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간 하나님 비슷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불행해진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건 좋은 건데,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더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왕은커녕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사단의 영역 아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서 압제를 받으며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끔찍한 삶이란 뭐냐면, 인간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많은 청년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매이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서 일정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야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다고 느낄 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자유를 사실 사단이 통제합니다. 은밀하게 통제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욕망과 같은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나쁜 마음들이 무단 출입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짜 나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겪는 불행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았을 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구나. 나는 망하는 길로 막 뛰어가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겠죠. 이제 그 방향으로 안 가겠죠. 하나님, 전 제가 저를 다스리면 망해요. 저 돌이킬래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제가 들어갈래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죠? 충성 다짐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내가 여기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온전히 그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 충성 다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걸러요. 요 정도는 괜찮아. 요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순종해야지. 요건 진짜 안 되겠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요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요건 내가 했다가는 더 부담되고 괜히 내 삶이 망가지고 더 부하게 못 살 것 같고 안전하게 못 살 것 같고 요 정도는 안 되겠다. 이건 충성 다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여전히 자기 왕국에 있는 거예요. 내 왕국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내가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절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온전히 받아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충성 다짐이에요. 왜 이렇게 충성 다짐이 되는 줄 아세요?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요건 괜찮은 것 같다, 요건 안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내 이 선택이 선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요건 하나님의 통치 중에 괜찮겠다, 요건 안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더 잘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런 걸 선택하고 결정할 기준조차 나에게는 없구나. 나는 그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 중에 따져서 요것만 이런 거 아예 안 하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요건 괜찮겠다라고 해서 괜찮겠다고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는 한계 많은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번 주 안에 터질 이 사건이 여러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요 정도 선을 막 구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요 이거를 인간적 측면으로 보면 되게 슬프게 느껴져요. 야,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요 이게 안 슬픈 겁니다. 왜 안 슬픈 거냐면 우리는 판단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럼 왜 판단을 안 해도 되냐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향해서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통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중에 우리가 임의로 구분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예요.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 되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를 조금씩 맛보는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에겐 유일한 온전한 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순서 배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 간구 세 가지 중에 지난번에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거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먼저 했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주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를 향해 얼마나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끝없고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알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그 하나님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생각해 주시는 좋은 분,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내 오감이라는 감각으로 막 다 느껴질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충성스럽게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진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 바울이 서신서 쓸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왕같이 존귀한 자로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됨을 자세하게 써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진짜. 그럼 그 모습이 다시 회복돼서요 우리는 정말 다스림을 잘하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그 많은 다스림 속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말을 다스리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만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도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좋은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들이요, 가끔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시군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세요. 그럼 자동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충족스럽게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고 가정과 이웃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제가 부모라는 이런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난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으십시오. 거르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온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에게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왕국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포기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내 나라를 포기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위험한 기도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요, 이 위험한 기도가요, 사실 정말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내 나라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만큼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복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통치를 받는 자유함과 행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부터 살펴볼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지체들을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자기 지갑을 열고요, 자기 시간을 열어서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내어줍니다. 이걸 행복으로 느끼는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긍휼이 있는 곳, 연약한 지체들도 품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에 관심도 없어,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없어, 그럼 뭘까요? 자기 왕국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힌 거죠.
교회를 향해서 판단만 내리는 거죠. 아유, 청년 이분은 사랑이 없네. 아유, 남설교회는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왕국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판단과 생각과 거친 표현들을 쓰기 전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열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이 감격에 대한 반응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연애하는 분들 있죠?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를 잘해줘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나는 내 길 갑니까? 아니요.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안 해본 것처럼 막 다들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을 헌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봉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이 반응은 마땅히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반응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매일매일 안 되잖아요. 우리 현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가지고요, 찬양팀과 함께 막 찬양하고 막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막 아멘 하고 같이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릴 때요, 이게 진짜 행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소중해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런다?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 그거는 여전히 자기 왕국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을 빌어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 하나에 의해 그냥 취소되거나 넘겨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예배라는 건요, 이 여행의 즐거움이나 내가 잠시 갖는 휴식의 그런 안락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예배예요. 그것들로 인해 이 예배를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거기서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예배합니다. 왜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할까요? 진짜로 거기 가면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감격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내가 거기를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격이 없다? 이거 진짜일까요?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주시고 예배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너는 이 사람만 사랑해라고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마음대로 제한을 시키고 내 마음대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당연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기 왕국 안에 있는 것일 수 있죠.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네, 구약에 나오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괜찮아 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 그래도 여기 있는 지체들 좀 일부 사랑하는데, 근데 요 정도면 됐지. 하나님의 통치를 딱 여기 안에 가두는 거죠. 아,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 딱 봤더니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번에 나한테 뾰족한 눈초리를 한번 주기도 했고, 내가 저번에 한번 말 걸었는데 차갑게 대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다 자기 맘대로 제한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를 사랑하게 됩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성도인 척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정 지었어요. 없다고.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거기는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왜죠? 내 뜻이 없거든요. 내 판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건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문을 콱 닫아버리고 난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점점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기로 해가지고요.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합격이라는 소식도 되게 좋았는데 뭐가 진짜 좋았냐면요. 그분이 예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정말 넓어지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겠구나. 그 행복과 맛을 막 풍성하게 느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해놓고 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점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착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부정도 없었고요 회개도 없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히 충성 다짐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킨 것 같지? 아니요. 교묘하게 다 변경시켜가지고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온전히 말씀 지킨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했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착각이
과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예배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모두를 사랑하려는 몸부림조차 하나도 없는데, 아,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 착각 우리 시대는 없을까요? 우리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그곳이 내 왕국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실 때 내가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진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20대 초반 때는, 내가 옛날에 고등부 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진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옛날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옛날만큼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옛날만큼 이웃을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왕국을 무너뜨리고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린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 해보고 그냥 자기 왕국에 갇혀 살다가 끝날 존재였다고요. 그냥 내가 죄와 사망으로 붙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사망의 몸에 내가 붙어서 사망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는 것도 모른 채, 내가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인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암울하게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그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그냥 옆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끌어안아서 이 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갖고 죽어야 할 끔찍한 운명 같은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결과를 받으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안 보이게 억누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어요. 우리를 압제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다 깨부수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왕국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왕국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내 왕국이 점점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왕국이,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왕이 이 몇십억 명 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지만, 분명히 왕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섬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섬기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압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라서 우리를 압제하지 않고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일로 와, 내 발 닦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묶고 여러분들 옆에 가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 내가 5년 전에만 비트코인을 알았어도,
그거 아는 사람 진짜 기쁘겠다. 이거 하나도 안 기뻐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나도 만지기가 부끄러운 내 발까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데, 어찌 그분의 사랑의 통치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이건 안 돼요. 주님 저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그저 주님의 통치가 저는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앞서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말씀드렸죠? 내 나라와 내 왕국을 포기하는,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결정을 다 포기하는, 그래서 위험한 기도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위험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제대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진짜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이 지옥과 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은 평안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 이웃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